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구약 128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9장 38절에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었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말씀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간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구약의 말씀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또 영과 혼, 내 안에 또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나 자신인 거죠. 자아가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비슷한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고 또 감각이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를 변화시켰던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할까요? 네? 저를 영적인 사람으로서 계속 연마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있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꿔놓았다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영으로 돌이키자. 이 말 한마디였어요. 혼에 있는 내가 영으로 돌이키자. 이것을 내게 늘 말하는 거죠. 영으로 돌이키자. 내가 영을 사용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영 안에서 진리로서 예배하라. 그래서 늘 내 마음이 어떤 영으로 돌이키자. 나는 지금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늘 나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에 속해 있는 나를 늘 영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영을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영을 사용하는 시간. 그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영 안에서 영을 접촉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으로 돌이키자 이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영으로 돌이켜야지. 혼적인 감각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지. 내 영으로 돌이켜서 마리아의 찬가처럼 누가복음 1장 46, 47절에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려면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것이 자연 반로적으로 혼으로 뚫고 나와서 혼이 찬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감정이 바로 이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찬양하는 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생각과 감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터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선 내가 영을 이렇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로 접촉했다고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영과 영이 접촉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된 본성이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혼이 이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말로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이 말로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이 극도로 지식을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타락이 지식이에요. 거짓된 거짓의 지식을 따라서 인간이 타락한 거죠. 의지로서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시작은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닮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 이 자아가 이 사탄의 말로 적서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오염된 그 혼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사람의 육체의 그 혼의 그 생명은 피에 있다. 혼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 혼이 뭐냐? 이 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혼을 속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혼에 살아날 수 있도록 혼이 깨끗해지고 영이 감각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이제 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어요. 둘째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서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혼의 감각을 혼의 잘못된 것을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접촉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자신이 회개할수록 내 영이 하는 기도와 내 마음이 하는 기도가 일치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하지만 영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뭐예요? 혼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혼적인 감각은 누구예요? 으뜸이 되고자 늘 머리 굴린다 그 말이죠. 제자가 되면서도 우의정 자의정 누가 해먹을 거냐 예루살렘 올라가면 늘 이거 머리만 굴리고 있다 그 말이죠.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이게 타락하고 이 교만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감각을 살리지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일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영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혼의 생각으로. 이렇게 됨으로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칼빈주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나의 구원은 완벽하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딱 떨어지게 되면 안하무인격이 되고요. 나중에 목사 장로 되면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목적이 어디 있느냐예요. 목적이.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무슨 목적을 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약속을 성취. 너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것은 곧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완벽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들었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거주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로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거주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주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으면 애굽 땅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어차피 멸망은 똑같은 거. 광야에 있으나 오늘 우리는 광야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순간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번제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번제단이신 유월절 양을 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동쪽의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이 물두멍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성령 인도, 말씀, 그 다음에 향단의 기도, 일곱 금촛대와 떡상과 향단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크게는 회막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회막 가운데. 자, 이 42절로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42절로 4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고 교제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다고 말해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교제하느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 우리 영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의 영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영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거. 결국에 크게 봐서는 회막이죠. 회막은 크게 큰 의미로 봤더니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교회도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저 출입구가 있어요. 현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에 앉는 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대상이 말씀하는 이거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로비에 서 있는 것과 이 성도석에 앉아 있는 것과 이 강대상이 말씀하는 게 다른 거 영역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계시는데 교회에 계시죠. 그러나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44절에요.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한대요. 회막과 제단, 번제단, 들어오는 입구 뿐만 아니라 회막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 직분을 진행하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금촛대에 감람류를 새로 갈아서 날마다 하면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갈잖아요. 그러듯이 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위에 속죄에다 피를 뿌린다고 말해요. 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결국에 지성소에 만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만나는데 대제사장에 가서 만나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대제사장이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지성소, 인간의 시자면은 육, 혼, 영이 있는데 영 속으로 하나님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게 내가 말씀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 혼으로 그것을 알아서 감사하면서 표현해내면서 기도하면서 가게 될 때 육체를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돌이킨다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혼적인 감각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단 목소리 잘 내고 뭐 멋지게 생긴 사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늘 보게 함으로 혼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거룩하게 되는 그 제사장이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누구에게 듣느냐 매일 듣잖아요. 우리는 매일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때 회막에서 만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회막의 지성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만난다 했느냐, 회막에서 만난다고 했느냐,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표현해 주는데 3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고 40절에 나와 있는 고운 밀가루와 기름 4분의 1의 이 소제와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를 전제로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있을 때에 거기서 내가 만난다. 지금은 이 번제단까지 하나님께서 회막 자체에 번제단까지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상태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에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상태는 지금 이 지성소의 영역을 넘어서 회막의 성소를 넘어서 번제단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나와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상태에 되느냐?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받게 되고 그 장소가 거룩함을 받아서 이미 그 영역이 거룩한 영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림으로 이 번제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뭡니까? 소제,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이 들어요. 기름은 성령이고 고운 밀가루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갈아서 내 생각을 없애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적시겠다고 하는 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와 소제, 고운 밀가루와 성령을 인도를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포도주 전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확실한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면 이 사람은 영 안에서 육체까지도 그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육체까지도 벌써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보다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아침 저녁으로 영 안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바빠요. 하루 종일. 내 영으로 내가 내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돌이킬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겠죠. 하루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하루도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복종시킨다. 영으로 돌이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몸부림. 거기다 로마서 7장에 가면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그 죄된 본성이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팔려버려. 내가 원치 아니하.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으로 돌이키지 않은 한 내가 거기에 팔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주의 종이나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혼적인 영역이 감각이 확대돼서 혼적 영역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 내가 월급 주잖아. 내가 월급 주잖아. 내 말 잘 들어야지.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너가 하는 일마다 나는 안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타락해 버린다니까요. 내 말 안 들어줬다. 왜? 영으로 돌이켜야 돼. 교회 자체가, 공간 자체가, 성소 자체가, 이미 회막 자체가 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피와 성령으로 적셔져서 이게 피는 번제단 쪽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소 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와 성령이 계속해서 적셔져서 그 영역이 영적인 영역에서 밖으로 더 나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 늘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돌이키면서 날마다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아침은 새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으로 접촉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요. 주님 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늘 자기가 영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춤 둘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영으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영과 성령이 하나 된 그를 따라가야 그 영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구나. 아침과 저녁에 영으로 돌이키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이렇게 잘 하면 할수록 결국에 하나님은 육에까지 당신의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내 육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까지 되게 하십니다. 죄된 본성이 있는 육신이 죄된 본성이 죽게 되므로 고운 가루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져서 육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혼적인 감각 이거 정확히 분리해내길 바라고 영으로 늘 돌이키되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조금 더 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부지런히 이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참석하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늘 아침 저녁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서도 만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주여 우리가 늘 영으로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서 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영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이다.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